조각목 믿음. 조각목 믿음. 이 출애굽기 이제 36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지을 때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세워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면서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뭐냐면 37장 1절에 보면 언약궤를 만드는 거예요. 언약궤. 그 언약궤를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37장 1절부터 9절까지 이제 언약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 십계명 두 돌판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증거궤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법궤라 이렇게도 얘기해요. 자, 그런데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할 때 십계명 두 돌판을 깨트려 버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시 십계명 두 돌판을 다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오면 하나님이 거기에 십계명을 다시 써주겠다. 그리고 궤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십계명을 넣어라. 지금 그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오늘 본문에는 시딤나무라. 시딤나무. 히브리 언어로 시딤이라는 말은 이제 광야에서 살고 있는, 광야에서만 살 수 있는 나무인데 영어 성경에서는 아카시아라. 아카시아 나무. 아카시아 나무고 이제 개역 성경에서는 조각목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조각목의 믿음이라고 말씀을 전할 텐데 출애굽기 37장부터 38장까지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다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37장 15절에 보면 그 조각목으로 이게 성전 널판부터 시작해서 띠, 언약궤, 등잔, 등대, 상, 떡상, 번제단 다 언약궤 이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 조각목이 성막과 연결해서 27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조각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조각목이 어떤 나무인가? 조각목의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먼저 이 조각목은 어떤 나무냐? 조각목은 광야의 나무입니다. 다시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사막에서 사는 나무다 그 말입니다. 아무 나무나 사막에 살 수 없어요. 거기는 물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조각목은 사막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기 때문에 아무리 가물어도 비가 오지 않아도 그 낮에 그 뜨거운 사막의 열기에도 버틸 수 있고 살 수 있는 나무가 조각목입니다. 그래서 이 조각목은 척박한 광야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가 조각목. 이유는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나와 여러분이 믿음의 뿌리, 신앙의 뿌리, 말씀의 뿌리, 기도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않으면 조금만 더우면, 조금만 추우면, 조금만 바람 불면 다 넘어져요. 광야에서 살 수가 없어요. 버팅길 수가 없어요. 이제 가면 갈수록 지금 몽골이나 이제 저 아프리카는
날이 가면 갈수록 모든 땅이 사막화되고 있어요. 사막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이에요. 나무가 자라지 못하는 땅이에요. 사막화되어가요. 우리 마음도, 우리 가정도, 우리 환경도 사막화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막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나무가 조각목이라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이 조각목 성도, 조각목이 되지 않으면 이제 앞으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세상이 사막화되어 가기 때문에 웬만한 믿음이 아니면 버틸 수가 없어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뿌리를 깊이 내리는 조각목이 돼야 된다. 두 번째입니다. 조각목은 사막에서 살기 때문에 상처투성입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비도 안 오고, 그래서 이 조각목은 우리 아카시아 나무 아시죠? 가시투성이에요. 상처투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조각목을 가지고 성막을 짓는데 성전 안에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상처 있는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온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을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상처투성이고 만신창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조각목을 하나님의 성막 짓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모든 중요한 요소 부속을 만드는데 다 조각목으로 쓰시더라고요. 성가대도 조각목, 안수집사도 조각목, 권사도 조각목. 근데 그 조각목이 그대로 있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조각목들을 그 연약하고 상처투성이인 그 조각목을 그대로 쓰시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금을 씌우시는 거예요. 금이 뭐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금을 정금, 금을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조각목에 금이 씌워져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상처투성이고 우리는 부족한데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쓸 수 있어요? 쓸 수 없어요. 냄새나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조각목을 하나님은 금을 씌워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은 연단이에요. 금은 훈련이에요. 금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조각목 믿음이라 이렇게 제목을 정한 거예요. 조각목 자체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예요. 거기에 금이 씌워질 때 귀하게 쓰인다. 나는 여러분들이요, 비록 우리 출신 성부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50, 60, 70은 조각목처럼 살았지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금이 씌워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씌워지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각목은 세 번째, 십계명을 담는 궤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법궤예요. 자, 말씀을 담는 그릇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흠모할 만한, 자랑할 만한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조각목 진짜로 볼품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말씀이 담겨지면, 거기에 믿음이 담겨지면
그 안에 예수가 있으니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아멘. 말씀은 언약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라. 이 조각목과 같은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어떤 광야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말라 비틀어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조각목 믿음은 한마디로 환경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 환경은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오늘까지 이렇게 잘 나가다가 오늘 밤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내일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나 목사로 지금 40년 차 예배 인도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날이 내 생애 처음이에요. 입이 열어지지가 않아요. 안수 집사 두 분 보이지 않아요. 성가대원들도 안 보여요. 도대체 이게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저는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무책임하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 자리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이 조각목들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금이 씌워져야 돼요. 금 같은 믿음이 없으면 세상에서 가장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돼요. 가장 비참한 사람이 돼요. 가장 초라한 사람들. 금이 씌워졌을 때 그 조각목은 아름다운 거예요. 금이 씌워질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이거 옷 벗기면요 진짜로 초라해요. 여기에 금이 씌워졌기 때문에 목사라는 타이틀로 오늘 이 자리에 선 거예요. 믿음 없으면요 누가 나를 쳐다보겠어요? 믿음 없으면 누가 나를 부르겠어요?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종이 서야 할 자리가 있고 서지 말아야 할 자리가 있어요. 주일날 주의 종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어디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건 아니에요.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는 예배를 귀하게 여겨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 귀한 줄 알아야지. 이거 아무나 예배 자리에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자리는요 아무나 가도 되지만 예배 자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초대받지 않으면 올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자, 저는 오늘 조각목과 같은 믿음은 환경을 이기는 믿음이요 상처를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어떤 상처도 극복하고 어떤 상처도 여러분 우리 학생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저는 미션 스쿨 나왔어요. 저는 신앙생활 잘했는데요. 상처받아가지고 지금은 신앙생활 안 해요. 별별 얘기들을 해요. 근데 주님은 나를 언제 부를지 몰라요. 오늘 부를지 내일 부를지 모른다고요. 주님 앞에 설 때 세상에서 명예, 세상에서 무슨 어떤 집에서 살았냐? 그건 묻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묻는 것은 어떤 믿음으로 살았냐를 묻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자, 꼭 부탁해요. 조각목 믿음은요, 비록 볼품없는 상처투성이인 가시투성이인 아카시아 나무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지만 하나님이 그 나무를 갖다가 금으로 씌워서 존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오늘 내 안에 금 같은 믿음이 있을 때 존귀해지는 거예요. 금 같은 믿음이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땔감도, 생각해 보세요. 땔감도, 아카시아 나무는 땔감도 되지도 않아요. 그럼 참나무가 땔감이 좋죠. 그렇잖아요. 아카시아 나무는 땔감으로도 안 썩거든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용도가 쓸 데가 없어요. 자, 우리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겠다고 부르신 거잖아요. 그래서 금 같은 훈련, 금 같은 연단, 금 같은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전에 목사로, 성가대원으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세워주신 거죠. 근데 그 금이 변질이 되면 그건 금이 아니죠. 금은 변하지 않는 게 금이에요. 오늘 우리요, 주보를 보세요. 조각목 믿음은 첫째,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자기 부족함을 아는 거예요. 자기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자기 무능함을 아는 거예요.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줄 알아요. 근데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자기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면 자기 자신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경험하지를 못하잖아요. 믿는 사람도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성령의 소리를 듣지를 못해요. 여러분 봐보세요. 성경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모세도 상처투성이고요, 바울도 상처투성이고요, 베드로도 상처투성이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다 상처투성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의 도움으로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는 순간,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바라기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우리는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래서 빨리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깨닫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조각목은요,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에 겸손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누구 앞에서 교만 들지를 않아요.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위에다가 금을 씌워줍니다. 오늘 우리가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 연약함을 고백하고 인정할 때 하나님이 나를 금 같은 믿음을 주셔서 성령의 가지가지 은사를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여호와의 신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언제든지 변합니다. 네, 나도 변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두 번째, 이 조각목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됩니다. 뿌리가 깊이 내려가야 사막에도요, 뿌리를 깊이 내리면 거기 오아시스가 있다니까요. 물이 있다니까요. 사막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오아시스를 만나는 거예요. 자, 인생의 오아시스를 만나시오. 우리 학생들이요, 여기가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의 오아시스가 되시기를 바라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네. 그냥 대충 아는 게 아니라 깊이 아셔야 돼요. 그래야 남은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대충 적당히 시간대보다 가면 안 보여요. 제일 답답하고 힘든 것이 뭐냐면 보일 듯 잡힐 듯 하면서 안 잡혀요. 여러분 어려서 무지개 잡아본 적 있나요? 비 오고 나면 무지개 뜨잖아요. 무지개 잡으려고 얼마나 뛰어다녀요. 우리는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무지개 잡으러 많이 뛰어다녔어요. 잡힐 듯 하면서 안 잡히죠. 우리가 신기루라고 그러죠. 우리 인생이 그래요. 오늘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를 내리며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환경이 어떻게 변해도 그 사망에서 꿋꿋이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조각목 믿음은 좀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나라에는 사막이 없으니까 모르지만 우리 반티아는 베트남에 사막이 있잖아요. 몽골에는 사막이 있잖아요. 유명한 고비 사막. 사막에 낮에 40도, 50도가 되잖아요. 지열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40도, 50도에 어떻게 나무가 살아겠어요? 그런데 뜨거워도 견딜 수 있는 것은 밤에 추워도 견딜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켜주신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게 그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넘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나이하고 상관이 없고요. 지금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는 조각목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에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조각목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셔서 그 믿음으로 어떤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바뀌어도 우리는 끝까지 살아남는, 저는 이제 며칠 전에 이 교수들 모임이 있어서 대화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분이 나한테 물어요. 교수님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단 한 번도 교단을 떠난 적이 없고
학교를 떠난 적이 없고 교회를 떠난 적이 없다. 40년 동안. 다른 사람들은 2번, 3번 들어갔다 나갔다 했지만 저는 지금까지 내가 감도사 임무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약속했어. 하나님, 내가 이 교단, 이 학교, 이 교회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 힘은 없지만, 나 한 사람, 내 자리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그 약속 지금까지 40년 동안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힘도 없고 부족하지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자리 지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더 좋은 조건으로 오라는 데 많았어요. 안 갔어요. 왜요?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 내가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내가 여기서 꽃을 피우고 내가 여기서 열매를 맺고 여기서 내가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순간의 영광, 어디 가면, 여러분 봐보세요. 다른 데 가면 별것 있어요? 사람 사는 것 똑같아요. 그런데 신뢰가 있어야지. 저는 신뢰를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입니다. 신뢰가 깨져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믿음도 신뢰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가정도, 부부가 뭐예요? 신뢰 하나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뢰가 깨져버리면 가정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신뢰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봐보세요. 교회가 뭐예요? 신뢰 공동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가 신뢰가 깨져버리면 공동체가 아니죠. 바라기는 조각목과 같은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을 끝까지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